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에서 구역 예배를 마칠 때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그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받지 못할 때 대신하는 그런 의식적인 기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익숙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진리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빨리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기도를 게을리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지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진면목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린 나이와 같은 기도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장성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로 정결해지면서 점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땅의 것을 너희가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는 하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내 육신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이려고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또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주 자세히 상세히 우리는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몇 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기도문 가지고 제가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리라고 믿고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주기도문을 놓고 좀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한번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하나가 되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되는 그런 삶을 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이 나의 삶의 좌우명이 지표가 되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점에서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The Lord's Prayer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기도해야 할 교회의 기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6가지, 크게 어떤 사람은 7가지까지를 얘기하는데 6가지 주제에다가 마지막을 송영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영을 하나의 주제로 넣으면 7가지 주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용만을 보면 6가지가 주제가 된다. 그것이 큰 빅딜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내용 가운데 전반에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라.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우리 인간들의 주된 관심사인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또한 너희는 영적인 상태, 회개, 그리고 용서를 해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뿐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간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너희가 매번 해야 한다. 그리고 5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너희가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를 넘어뜨리고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6가지 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내용은 불과 6마디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고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안에, 이 짧은 센텐스 안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포함시킨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인간의 행복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짧은 내용 속에 이와 같이 방대한 영적 진리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으라고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30초도 안 돼서 한번 이렇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평생이 걸려도 모자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를 압축 파일 시킨 것과 똑같다.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성경을 요약하면 주기도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를 깨달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사로 변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이런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나를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문, 성경에 나타난 기도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주기도문은 기본적인 내용은 아주 또 동일하지만 그 배경, 주어진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 또 전해지는 그 환경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이에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배경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제자들이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답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는 그 말에 나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런 히브리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유대계의 종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사명 선언문 또는 비전 선언문 같은 기도의 형태를, 자기들 고유의 기도의 형태를 종파별로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다른 종파와 구별되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인가, 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각 종파 나름대로의 그 답을 그 안에 기도문 가운데 갖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의 기도문은 그들의 사명 선언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긴 하는데 각자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명 선언문 혹은 비전 선언문은 지금도 교회마다 달리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각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표를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비전 선언문, 이런 또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신약교회의 공통적인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택한 주기도문이 우리의 비전 선언문이 되는 것이고 사명 선언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교회란 것이 무엇이고 믿음의 공동체란 것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도문 형태의 사명 선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대한 선언문이 되는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 중에 한 대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문맥상 산상 설교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다. 산상 설교의 중심에는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경건 활동인
구제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이런 본론의 중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헌법과도 같은 산상설교의 중심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중심에 바로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도의 삶이 교회 생활의 핵심인 동시에 주기도문이 기도의 중심 내용이자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역시 배경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과 정신은 동일한 것이다. 즉 주기도문은 교회에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사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하듯이 이렇게 주문을 읽듯이 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묵상해보지도 않고 또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무엇이 주기도문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담긴 엄청난 진리를 찾아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을 시켜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주기도문을 내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를 우리는 알아봅니다. 첫 번째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 계획표, 사역 설계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주기도문대로 이 주기도문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요약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문해두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엄청난 진리가 있다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그 제자들은 그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 목표이고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잘 입으려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나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주기도문은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는
이 주기도문이 초신자를 교육하는데 교리 문답용 그런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치는데 주기도문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 문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있고, 또한 거기에 사도신경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장 그 앞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행동윤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모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동시에 실천윤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그런 기초적인 교리 문답용 교재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주기도문의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공부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주기도문에 나오는 구절구절의 내용을 공부하시고 수시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은 나의 매일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개인 기도 생활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도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자,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딱 뜨자마자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해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암송한다는 것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 말을 믿으시고, 자, 내일 아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뜻대로 여러분들 아는 대로 묵상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하루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루 일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에 떨어지기 전에 주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나침판 역할을 해준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기도하라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사탄의 방해로 집중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졸음도 안 나가고 더 잡생각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러면 딱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주기도문을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주기도문이 알려주는 기도의 내용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기도, 내 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기도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주기도문을 쭉 묵상하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내 기도가 들어가 있나를 보면 확인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기도문의 정신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주님의 모습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내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러이러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고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